오늘은 흩어짐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함께 읽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초대교회 평신도 사역자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이후에 굉장히 급변하는 교회 역사의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역사가 보여주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셨고 또 하나님이 또 어떠한 결과로 인도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뜻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훈련해 나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스데반의 말에 격분하였던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이되 무참히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스데반이 죽도록 그렇게 무참히 스데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행위가 율법에 의한 정당한 것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스데반이 그 당시에 입고 있었던 죽을 때 입고 있었던 그 겉옷을 사울이라 하는 청년에게 증거물로 맡겨놓았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불리는 이 청년은 유대인들의 불법적인 종교 재판의 증거물을 그들이 이렇게 맡겨놓았을 만큼 그 당시의 율법과 유대교에 굉장한 열심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크게 인정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성경 본문은요, 그 사울이라는 청년과 관련하여서 초대교회 공동체에 일어난 굉장히 심각한 상황들을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힘썼습니다. 본문 3절에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심지어 사울은요, 교회를 다니던 예수 그리스도의 당에 모여 있던 크리스찬들 각 성도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잡아가지고 색출해가지고 감옥에다가 가두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3절의 내용을 보면 이 사울은 그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의해서 성도들을 잡으러 다닌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사울이 크리스천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결을 통하여서 유대 사회의 종교법에 따른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그리고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권한을 사울이 위임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초대교회 공동체에 유대교에 의한 본격적인 박해와 심각한 핍박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 박해와 핍박의 강도는요, 성도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본문 1절 함께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바로 그날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에게는 유대교회에 의한 큰 박해와 심각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교회에 의해서 시작된 이 종교적인 큰 박해와 핍박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당 안으로 들어온 모든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선택의 여지도 전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에 유대교의 박해를 피해서 멀리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급진적인 유대교 추종자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끌려가 갇히든지 하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본문 1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던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도망쳐서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는 오직 사도들, 12사도들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도들에게도 동일한 박해와 동일한 목숨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자신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겠다라는 그러한 각오와 결의로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요, 정말로 온전한 기쁨과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과 32절 그리고 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5장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에 힘쓰고 교인들 간에 떡을 떼며 교제하고 또 전도하는, 그리고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하늘의 성령의 권세로 나타나는 치유와 회복 그리고 믿음의 증거들이 정말로 날마다 가득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추측해 보건대 변화산에서 성령의 감동과 감격을 경험하였던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느끼고 있었을 만큼 정말로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진적인 유대교의 박해와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다른 마을로 뿔뿔이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도망을 가야만 하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크게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삶과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가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모든 살림살이를 다 들고 갈 수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갑자기 몸만 피신한 분들은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정말로 힘든 문제였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자신들에게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임하게 되었는지 도무지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구원의 사역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들은 순교한 스데반의 시신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의 본문 2절 함께 읽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경건한 사람들이 앞부분에서 1절에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오직 12 사도들만 남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12 사도들만 남게 되었고 모든 크리스천 성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예루살렘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간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교한 스데반의 시신을 수습하거나 장례를 치루어 줄 수 있는 크리스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전혀 남아있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추측과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교자 스데반의 시신이 아름답게 수습되고 장사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당으로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지는 않았고 유대교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아직까지 유대교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거나 핍박하지 않는 오로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경건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요, 그러한 유대인들로부터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스데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스데반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말로 슬퍼하면서 스데반이 무엇을 이야기했고 스데반이 무엇을 위해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였는지를 묵상하며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단순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겨진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여전히 전하며 증거하고 또 그들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들은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기 위해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본문 4절 함께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본문 4절을 보면 유대교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 도망하여서 흩어지게 된 성도들이 각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였던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것은 매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분명한 명령이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늘의 권능과 권세가 모두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중대한 교회 공동체의 사역이 오직 예루살렘 지역 안에서만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에 모여 있었던 이 수많은 성도들은요, 이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행복해서 다른 지역으로 멀리 나아갈 마음이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하고 전해야 하는 중대한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리적인 예루살렘 지역의 구원만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온 세계에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서 모든 이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눈에 보여졌던 것은 급진적인 유대교의 박해와
핍박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의 측면에서 볼 때 선교적인 확장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5절이 그러한 영적인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5절 함께 읽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본문 5절을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의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진 7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읽기에는 그냥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였구나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 일어난 기적적인 위대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유대 문헌에 나오는 표현을 제가 인용해서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마치 개처럼 취급하고 생각을 하여서 아예 상종하려고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도, 나라가 없어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이후에도 다시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민족과 신앙과 나라를 회복한 매우 특별한 지역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예루살렘 지역만큼은 비교적 순수한 유대의 혈통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그래도 남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있었을 그 시절부터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었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심판받아 멸망당하여 없어진 이후에는 이 사마리아 지역의 여러 민족이 혼합되어서 긴 시간 동안 살아온 지역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순수한 유대의 혈통을 기대하기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는 여러 이방 종교가 들어와 가지고 서로 다 혼합되어 버려서 순수하지 못한 그러한 신앙이 자리 잡은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은 선택된 민족이다라는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더러운 이방인으로 여기며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적이고 역사적인 이러한 편견과 그러한 생각들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도 역시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싫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지역을 피해서 떠나야만 하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도망가서 살게 된, 흩어져 살게 된 바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증거되었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전파되었습니다. 6절부터 8절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진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는 동일한 하늘의 권세와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사마리아 지역에도 나타나도록 행하셨습니다. 마치 과거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최근에 행하였던 것처럼, 이미 순교했지만 평신도 사역자인 스데반이 살아있는 동안 행하였던 것처럼 빌립을 통하여서도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는 표적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늘의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된 이 사마리아 성읍은 예루살렘 성읍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큰 구원의 기쁨과 하늘의 그 충만함의 은혜가 증거되고 선포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 복음은요, 예루살렘 지역과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와 모든 인류에게 허락된 유일한 영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은 구원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고 열매 맺게 되는 그 구체적인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단적인 사상과 마술을 행하며, 마술이라는 것이 우리 오늘날 모던한 사람들이 매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기술이 아니라 무당들이 귀신과 신접하여서 행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주로 가리키는 거예요. 이단적인 그러한 사상과 마술을 행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사로잡았던 한 유명한 인물인 시몬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본문 9절부터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우리들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활동하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아예 금지하고 있는 이방의 사상, 마술, 주술을 행하던 사람인데 왜 성경이 이토록 자세하게 그에 대해서 소개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중요한 이유는 그러한 심각한 죄악된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리고 전할 수 있는 한 방편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면 11절부터 13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성경을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따르며 추종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의 복음 전도함을 듣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믿으며 세례를 받았고 이 시몬조차도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떤 그룹의 리더자 한 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복음을 믿게 되면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회개하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사람들을 구원의 열매로 거두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은요, 강도죄를 지은 강도에게도, 그리고 정치인에게도,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가진 그러한 사람에게도 모두 다 필요하고 열려있는 유일한 천국 복음임을 믿습니다. 항상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에 전도자 빌립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편견을 가지고 만일에 이 시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러면서 피하였다면 시몬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어떠한 사람이, 시몬 같은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 이것은요, 철저하게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단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또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며 성도로서의 본을 보여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우리 사람의 몸과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는 우리 인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구원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의 열매는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음을 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정하며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항상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가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또 구제를 행하지도 않고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들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억지로라도 흩으시고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러했던 것처럼 날마다 열심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 굉장히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것들의 최종적인 결과는 항상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이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그 순교까지도 죽음까지도 복음 전도의 길과 방편이 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공동체와 성도들을 향한 유대교의 박해와 심각한 핍박까지도 그 고통과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도와 선교의 방편이 되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복음 증거의 증인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흩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내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 증거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우리들도 더욱더 기도하고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들은 나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복음을 들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끊임없이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고 선교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전도적인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뜻 가운데 유대교회 심각한 박해가 시작되었고 이것으로 인해 교회의 성도들은 흩어지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정도의 방편이 되게 하시고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복음 전도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직장과 사업 터전이 우리들의 교회의 공동체가 복음 전도의 중심지가 되게 하시고 선교의 핵심지가 되게 하시고 선교에 힘쓰고 애써 나아가는 끊임없는 전도자를 양성하고 세워나가는 주의 거룩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각 가정을, 우리들의 심령을,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인생들의 이성과 지혜로는 다 해석할 수도 없고 다 깨달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뜻이 있음을 분명히 배우고 또 깨닫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에는 단지 두려운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이었지만 그것까지도 복음 전도의 효과적인 길이 되게 하시고 방법이 되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에게 남겨진 삶의 시간과 기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